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정 목사님 시를 멋지게 낭독해 주셨는데 저는 안 해주셔가지고 오늘 가을은 다 갔지만은 가을 얘기도 한편 제 시를 한번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가을 얘기도 가을 얘기도 백송 김민석. 가을비 담은 여울물 소리가 천갈래 눈물을 토해낸다. 가을바람 잎새 소리에 들녘에 서러움이 밀려온다. 어두운 밤 홀로선 소나무 달림바라며 별빛에 젖는데 늦은 가을 들리는 신의 숨결 마른 가지에 생기를 부어주소서입니다. 아멘. 앵콜도 없죠 이건 그냥. 감사합니다. 벌써 주님 성탄 맞이하는 주간에다가 23주년 서울 우리 교회가 23주년 됐어요. 굉장히 긴 세월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온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교재나 신학적인 교재 자료가 다 양주집에 있다 보니까 성경적인 이 바이블 안에 있는 여기에 오늘의 주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 신약에 있는 메시지를 총망라해서 오늘 개요반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 제가 어려서부터나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바로 이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첫사랑 은혜 많이 받고 성경을 읽는데 정말 도서관에 가서 도시락을 때 막 그냥 열고, 그땐 도시락을 까먹는다고 막 그러죠. 읽으면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성경이 꿀송이 같고 정말 너무 다른 그런 은혜를 느끼면서 구약 성경을 막 읽었는데 제가 잘못 읽었던 것들을 나중에 많이 후회됐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포 막 읽는다고 해서 장땡이 아닙니다. 가장 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질받는다.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뭔 뜻이냐면은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은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잘 구분하지 않으면은 큰 오류를 범합니다. C.F.W. 웨더라고 하는 1800년대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혼동되었을 때부터 교회는 분멸하고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때 정말 복음적인 믿음, 정말 구원과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아주 구구절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화를 벌쩍 내면서 하늘에서 온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조져받는다 할 정도로 끔찍한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하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수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기준이 다른 복음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항변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불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자, 비교하는 절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죠? 구약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구약에 뭐가 많이 나와요? 율법과 계명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래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형통해요. 물질의 복을 받고 명예를 받고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많이 이런 장면이 또 나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이후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주셨을까? 사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의 신앙을 꽉 채있던 그들이 죽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도 율법주의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 오기다 가두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아, 회개란 뜻이 방향 전환입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회개하라. 사도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지 않습니까? 그 회개가 뭔지 아세요? 이제 너희들 유대주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로 가라 이거예요. 방향을 바꾸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방향을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말이죠,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안 일어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율법 자체가 그 정체를 모르니까. 율법을 어떻게 다룰 줄 몰라요. 저는 이 참 놀라운 쇼크가 될런지 모르지만은 다윗보다 저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윗보다 큰 사람이에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커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예요. 예. 다윗이 시편에 여기 쭉 보면 저는 아주 마음이 안타까운 게 구약을 딱 보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랬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자가 복이 있다고 구약의 율법주의 신앙 그렇게 막 나왔어요. 자, 거기서 회개를 해야 돼요.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방향 전환하지 아니하고는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내 신앙에 팍 들어박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주의, 정말 주님께서 왜 오셔가지고 뭘 전파하셨는가? 주님이 오실 때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어요. 주님 오시는 것, 이 복음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무엇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비밀은 뭐예요? 다른 세대에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다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이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예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전에는
여기 성경에 보면 흑암이라 했어요. 흑암이라고 표시해요. 흑암. 우리가 흑암이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과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 회개가 그 믿음의 신앙에 대한 토를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가장 큰 틀의 회개는 방향 전환, 메타노이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 신앙에서 과감하게 예수님을 만나고서 방향 전환한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근데 지금 회개하지 않고 방향 전환하지 않고 그저 이건지 저건지 모르게 믿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신 그때가 바로 그거예요.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고 나니까 혼동이 되는 거야. 야, 이거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그때는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방인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바울의 사도권을 막 부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교사들이 굉장히 이걸 주장하니까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문을 막 하면서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 내가 전한 것 외에,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들을 받아. 막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들에게 이 율법식을 요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막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유대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 편견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예수면 충분한데 또 뭐 다른 것을 더해가지고 기독교야 이 복음을 변절시키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배척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든 거예요. 아주 전투적인 용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아주 되는 데까지 저는 짧게 하려드리면 우리 목사님께서 그냥 2배로 더 시간을 막 주셔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이 안에 담아 있어요. 다 담아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시리즈 1으로 다른 복음 뭘까? 캐시마를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율법이 뭘까? 의롭게 되는 것이 뭘까? 이걸 알면 돼요.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을 많이 행하면서 구역에 나오는 많은 율법과 계명을 잘 실천하고 행할 때 의롭게 됩니까? 율법으로는 그 해답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복음과 다른 복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뜻이 언제부터였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이 바이블,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이 먼저일까요? 신약 성경이 먼저일까요? 구약. 네. 여러분, 또 하나 퀴즈 낼게요. 빌딩을 쳤어요. 빌딩을 쳤는데 이 빌딩이 짓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하죠. 네. 설계도가 먼저일까요? 빌딩이 먼저일까요? 네. 여러분들 일반적인, 제가 그 정도의 해답을 요구한다면 퀴즈도 안 냈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말이 먼저예요? 뜻이 먼저예요? 그건 맞췄어요. 뜻이 있어야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창세기 1장에는 1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로? 말씀을 창조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뭐가 나와요? 말.
말이 나오죠. 근데 말이 먼저예요, 뜻이 먼저예요? 아까 분명히 뜻이 먼저라 그랬죠? 자, 그럼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가면은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는 사실. 자, 그러면 1장 4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이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전이에요, 후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막 창조하실 때 그거보다 전이에요, 후예요?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이 중요합니다. 뭐가 나와요? 그 기쁘신 뭐가 나옵니까?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분들이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자, 보통 일반적인 성경 공부하는 데서는 뭘부터 많이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창세기 너무 길어. 구약은 어디부터 읽으래요? 보통 요한복음 부터 읽으시죠. 마태복음 뭐 나오니까 이제 하다가 졸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에베소서부터 읽으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성경은 구약이 먼저가 아니라 신약이 먼저예요. 왜?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은요 모형입니다. 이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을 알려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완전히 관통을 해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와 있구나. 자, 여러분 설계도 아까 퀴즈 2번째 냈는데 거의 다 틀리신 것 같은데, 설계도가 먼저야 아니면 집이 먼저예요? 예, 설계도가 먼저라 했죠. No. 이 그 집을 지으려고 하는 집 주인이 나는 둥그런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는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네모 반듯한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나는 63층의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먼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123층의 빌딩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빌딩 오너의 구상과 뜻과 의지가 있어야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약을 준비하신 것은 신약을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 그것이 비밀이었어요.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기에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아,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회개.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제 빛이 왔어요. 빛이. 누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자,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예수님 그 빛을 알지 못하였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었던 사람, 우리 다 죽었던 사람,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곧 이때라. 때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회개하라. 내가 이 작은 죄, 누구 미워했던 죄, 누구 시기했던 죄, 훔친 죄, 누구 뭐 이렇게 도둑질했던 죄, 이것도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진정한 회개는 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 예수님이 말씀한 이 회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회개만 하고 있어서 사실 신앙에 대한 오류를 많이 보면서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언제나 회개하라 뭔지 아시죠 이제? 메타노이아 뭐래요? 방향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율법적인 그 신앙에 막 묻혀있어 살던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다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 다시 한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이 침례 요한이죠.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뀌다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러시면서 자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확 터져버리죠. 그죠?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부대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펴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네, 이 말씀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허물어가는 초가집이 있어요. 초가집 너무 불안해. 금방 쓰러질 것 같아. 설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를 싹 허물어버리고 서로 튼튼한 아주 철근 콘크리트 집으로 완벽하게 팍 쳐버려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더 완전하게 된 거예요. 이 펴러운 것이 아닙니다. 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세운 거예요. 자, 네 번째 율법에 관련돼서 그 때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말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어디까지라고 써 있냐면은 어디까지? 요한까지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예.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세례 요한의 때까지 한 거를 계속 앞지금 이제 더 제가 설명을 더 말씀해 드리면은 이제 율법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문제 숙제가 해결이 돼요. 반듯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유예하기 위하여 뭐에 마침이 되었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유대 민족들이 그때는 부류가 어떤 종류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혼동되는 거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을 갖다 가르쳐줘야 돼. 율법을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 곧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마쳤어요. 세리요한까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이 비밀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네, 주님이 오셨는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1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유대 민족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보기는 보았어,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다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은 이 비밀은 언제부터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때가 찬 이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오셨던 그 때가 기가 막힌 때예요. 흑암과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근대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진정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오셨는데 유대 민족들이 알지 못하고, 들었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듣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듣는 거 깨닫죠. 보는 거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된 것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보시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이제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창세전, 그죠? 창세 전부터 계획했다.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러셨죠. 이사야의 예언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의 한 수많은 예언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 그러한 사람들과의 이 분쟁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끔찍한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기는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많은 임금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많은 임금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의를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깊기 때문에 제가 싹 지나가도 다 깊이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날에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한번 진일보 나가서 이제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보면은 로마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자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없어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네. 근데 율법을 행위로 의롭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열심히 예수를 믿어, 너무 지나치게 예수를 믿어. 네?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 다 저주 아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에 그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건 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좋아한다고 막 구약을 읽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지키니까 막 너무너무 잘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고 그냥 흥분돼가지고 그게 정말 나의, 저는 아주 그때 율법주의자였었어요. 저 완전히. 자, 로마서 3장 26절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예요? 믿음의 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28절이 중요한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합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고백을 했는지, 불법이 사함을 받은 자, 네?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진짜 부러워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죄로 여기지 않냐, 죄를 또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법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다니. 자, 율법이 이미 여기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바로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도 아주 귀하게 잘 보셔야 될 말씀이, 너희는 우리가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이는 뭘로 쓴 것?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네, 이게 완전히 다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영으로 하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율법 조문 뭐예요? 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살게 하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영으로 예배하는 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정히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예요. 율법주의 신앙에서 예배하는 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찾고 기름 부으시고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 너무 좋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조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왜 자꾸 착각에 빠지느냐? 왜 자꾸 오류에 빠지느냐? 왜 자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혼동되느냐? 여기 보면은 오늘까지도 너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않냐고 가려진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네?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다. 자꾸 마음에 회의가 들어오고 의심이 되어지고 자꾸 혼동이 되면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주는 왜?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과 계명으로 얽매였던 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지켜라. 지키면 또 올무했다고 묻겠습니다. 지켜서 지킬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법조항에 딱 비춰보면 우리가 죄가 뭔지 알죠. 법조항에 가서 딱 우리의 죄를 딱 해서 거기에 적용하면 무슨 죄가 있구나 알죠.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러나 가면 뭐 몇 항 몇 조 몇 도의 죄에 의해 가지고 죄가 있다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누구 외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로도 가셔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신 그 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공짜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무료예요. 공짜예요. 값없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마르틴 루터가 나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습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추정도 합니다만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할 때 복음을 접한 곳 갈라디아인데, 자, 여기에는 이신득이가 나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오직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렇죠? 바른 칙의 행위와 육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네. 바른 생활은 뭐냐면 자유의 삶,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자, 성령은 9가지 열매 뭡니까?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이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확연한 말씀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자, 2장 6절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뭐 어려운 말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무엇을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에 율법의 행위로서 뭔가가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줄 알고 잘못 간 적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자, 그걸 아시는 거예요.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다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손 놓기 바랍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래도 여러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심이라 한데, 이거를 꼭꼭 씹어 드시면 말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더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거기 3장 10절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제가 볼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셨구나.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그냥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죄가 있더라도 간교하시고 죄를 없애시고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어준 그렇구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쫙 갈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또 다른 믿음을, 다른 복음을 쫓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 아래 십자가에서 받으셨다죠.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라서 이 말씀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3장 19절 갈라디아서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금방 그리스도죠.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 매인받이었습니다. 자, 24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합해서.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찼어요. 시한이 왔어요. 비밀이 풀렸어요.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자, 여러분 아들이죠?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유업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자, 그래서 쭉 보는데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냐. 율법을 지키는 거 막 날도 지키고 절도 지키고 막 지키죠. 근데 헛수고한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이제 나 하나면 돼. 나 하나면 만족할 수 있는 거야. 다 여기서 해방시켜줬어요. 지킬 수가 없어. 자, 5장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죽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하도 아까 다른 복음을 자꾸 믿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제 자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다시 자꾸 그걸 돌아가지 마라. 가서 자꾸 종의 멍에를 또 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갈라디아서 5장 4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그리스도께서 끊어져야 되겠습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제 이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이 자유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사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너희는 은혜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공짜. 예, 아주 은혜로 완전히 그 무료로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을 그냥 주신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1절, 12절, 13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몸이 뭐냐면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무할례당이라 그러죠. 그죠? 거기는 할례, 우리는 무할례.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뭐예요? 왜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몇 가지만 율법과 그리스도 몇 가지만 한 중요한 말씀. 요거를 읽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것이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만 탁탁탁탁 하면은 이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시작.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됐습니다. 폐했다는 말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에베소 3장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할렐루야, 다른 세대는 몰랐던 거예요. 자, 3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가진 의는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서로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자, 그 앞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건 구약의 많은 율법에 대한 가르침,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 밑에 14절 우리를 14절 골로새서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할렐루야. 이제 법조문에 쓴 모든 율법과 계명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뭐 먹고 마시는 거, 특히 무슨 교단에서는 무슨 종파에서는 아주 먹는 거 이거 굉장히 가려요. 율법주의에 아주 절기 초하루
아주 매여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17절,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 우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아?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지리라. 히브리서 7장 18절 동그라미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했다는 사실을 붙잡지 말아야 돼요. 18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라. 할렐루야.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흡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다. 낡아지고 새할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할렐루야.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시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황소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거기다 전개해서 죄산을 부렸잖아요. 이제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번제와 속죄제는 이제 기뻐하지도 않아요. 8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들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니라.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11절 13절 히브리서 11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것도 히브리서도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쭉 나오는데 그 끝에 요거를 잘 읽지 못해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런 말씀을 나중에 한번 꼭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2절 많은 설교를 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이거 완전 혼탁됐어요. 그걸 본받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때 이 뜻 알았죠? 무슨 뜻인지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바로 그 세대에는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혼탁하게 했던 거예요. 이 세대는 물론 이 세대에 아주 혼탁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혼탁된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졌던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억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 이미 얻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영생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이미 얻은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것입니다. 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얘기한 말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기도 좀 해달라 부탁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 서울 우리 교회가 전도할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